오직이라는 말은 종교개혁의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개혁자들이 로마 교회와 구별하기 위해서 오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5가지 오직 원리를 배우는 가운데 첫 번째가 오직 성경으로 배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계시인과 동시에 그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하고 충분하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직 은혜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또 선택받고 믿음의 자녀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도대체 뭘 믿는 것인가? 또 그 예수님께 대한 순종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는. 왜 그런가 하면은 믿음 쉽게 말 듣고 있는데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행위가 믿음인 걸로 착각하고 있고. 자, 그래서 오늘은 오직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공부할 건데, 첫째는 오직 믿음의 성경적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의 역사적인 근거가 어디 있는가.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갈 때 오직 믿음이 우리 삶에, 우리 구원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믿음의 성경적 근원은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6절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랬습니다. 이 16절 17절 말씀은 개혁자 마틴 루터를 완전히 바꾸는 충전 성경 구절입니다. 이 루터의 삶과 신학이야 그리고 사역에 엄청난 변화를 갖고 온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 쓰면서 16절에서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배우고, 첫째,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이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음성, 좋은 소식입니다. 자, 타락한 세상은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하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늘 불쾌하게 여기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 말 자체가 그냥 좋은 소식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 나오신 선물들은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이상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물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이것은 바로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주장을 조롱했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슨은 복음은 자기 노력을 동력하지 않는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을 선포한다. 이게 복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을 나타내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세 번째, 바울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이 구원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종교, 비종교, 또 미신들 모든 것을 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메시지 가운데 참된 구원의 효력을 지닌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아주 그렇게 단정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학문들이 몰라서 배우질 못해서 무지해서 그래서 이상한 거 따라다니고 그런다. 쟤도 거기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식이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많은 것을 깨우칩니다. 그랬는데도 사람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죄악스럽고 악하고 인간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유토피아다 그랬습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다가 1차, 2차 세계전이 일어나자 아이고 인간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다. 절감하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제 문제는 얼마나 우리를 짓누르는지 모르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이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도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네 번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선포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고 또 기꺼이 구원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다섯 번째, 바울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백성들은 우리 구원은 오직 우리에게만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만 있다. 우리나라에게만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때는 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길을 넓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네 번째로 말하는 그 모든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그와 대조적으로 긍정적인 표현을 쓰면서 복음의 본질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복음은 계시다 이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복음이 아브라함에서 먼저 전달되었고 이어져 왔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구약 성경의 다른 구절 하박국서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인용해서
복음의 본질에 관한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구약 성경에서 온전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당시의 사람들과 미래의 신자들에게 의해 미리 예고된 계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구약 성경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이라 가정교사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계시된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을 구약의 믿음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소식을 하나님 계시를 통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선물 가운데 너무나 소중한 것이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큰 선물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신 것도 큰 선물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는 성경입니다. 예, 66권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다 헬라어로 번역된 다음에 이 번역된 것이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각 나라 말로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도 번역돼서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한글 성경들이 많이 번역돼서 나오는지. 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말씀 계신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안에 복음의 본질적인 특성을 너무나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께서 적절하신 때에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두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이렇게 바울은 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개혁자 마틴 루터에겐 정말 큰 걸림돌이었었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하고는 철저하게 구별되십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순결한 의가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지고 전달되어지고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과 의롭게 될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은 1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내어줘 완전한 요구를 스스로 충족시킨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의는 타락한 인간, 죄인 인간을 우리는 결코 받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복음은 믿음만이 의롭게 되는 수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그렇게 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믿음은 구원을 얻는 공로가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냥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러면 대부분 싫어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공짜로 받는 것은 좀 그런 모양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고 펠라기우스가 그랬고 세미펠라기우스가 그랬고 뒤에 알미니안주의들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그냥 무조건적인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좀 부족하니 내가 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믿음은 우리 공로를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는 복음은
의인을 만들어 줍니다. 바울은 하박국서 2장 4절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의인이 된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우리가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것을 개혁자 루터는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믿음을 뭐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가 알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가?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려면은 루터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절대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1483년에 태어난 루터는 1517년에 로마 카톨릭교회 신학적 정치적 부패에 대해서 항의 호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안교회 벽에다가 95개 항의 공문을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루터는 칭찬과 비난의 표적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대부분 그 이후에 많은 루터의 저서들이 불태워졌습니다. 오직 믿음의 교리를 우리가 알려면은 루터의 생애 그리고 종교개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세상은 루터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루터의 마음을 변화시킨 중요한 사건이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교리들이 종교개혁을 촉발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근원적으로 루터를 바꿔놓은 사건이 있습니다. 1505년 마틴 루터는 혼자 길을 가다가 무서운 뇌우를 만나게 됩니다. 롤런드 베인틀이라는 당시의 사건은 학자는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1505년 7월 어느 무더운 날 한 여행자가 혼자서 바짝 마른 길을 따라 스토테른하임의 섹슨 마을 근처를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다. 체구가 작고 다부진 그 젊은이는 대학생 신분을 나타내는 옷을 입고 있었다. 그가 마을에 가까이 다가갈 지금 갑자기 하늘에서 하늘이 깜깜해지더니 수닥비가 쏟아지며 강한 폭풍이 몰아치고 강렬한 벼락이 어둠을 가르며 내리쳐서 그를 땅에 넘어뜨렸다. 그는 두려움에 질려 간신히 몸을 가누고 일어서면서 성한나여 나를 도와주소 그러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성인의 도움을 구했던 이 루터는 성인 숭배를 비판하는 사람이 됐고 수도사가 되겠다고 선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수도원 제도를 거부했고 로마 카톨릭교에 충실한 사제였던 사람이 나중에는 중세 카톨릭주의를 무너뜨렸고 교회에 충실한 종복이었던 사람이 나중에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통일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루터입니다. 이 루터는 이렇게 자기 자신이 변화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까를 아무리 기도해도 가망이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500주년을 지내면서 루터에서 만든 루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전편 후편을 해서 한 3시간 정도 하는 나오는데 전편에 보면 루터가 그런 거 어거스틴 스톤에 들어가 가지고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데도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깨닫는 게 없습니다. 자, 그때 요한 폰 스타우피츠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비텐베르크로
온 루터에게 조언자가 되어서 그 말을 들어주었고 공부를 더해서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 겸 목회자가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교수일과 목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스타피우스가 루터에게 그런 활동을 권유한 이유는 루터가 너무나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티칸 성당을 갑니다. 즉 베드로 성당을 갑니다. 그때 당시는. 그럼 무릎으로 그 성당 계단을 올라갑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뭔가 해결되겠지 하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걸 알고 스타피츠는 성경을 권유합니다. 성경을 잘 연구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때부터 성경을 들어가서 성경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1513년과 1517년 사이에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강의했고 특히 로마서 연구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루터는 나중에 로마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혼을 위한 매일의 양식으로 받아들여 날마다 들여보며 날말 하나하나까지 모두 음미해야 될 가치를 지닌 복음의 결정체다. 그것은 한 번에 너무 많이 읽거나 묵상할 수 있는 성경이 아니다. 자주 읽고 생각할수록 더 보배롭게 느껴지고 더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부터 오직 믿음이라는 종교개혁의 교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로마서 1장 17절을 연구하는 가운데 오직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나중에 다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큰 열정에 사로잡혀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나를 고민하게 만든 문제는 냉랭한 마음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는 한마디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싫었기 때문이다. 학자들이 그 말을 사용하는 관습과 용법에 따르면 그 말은 그들이 일컫는 대로 형식적 또는 능동적인 의라는 철학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했다. 그 개념에 의하면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불의한 죄인들을 반드시 징벌하셔야 한다. 나는 흠없는 수도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양심에 큰 가책을 느끼는 죄일 수밖에 없었다. 나의 고행과 참여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나는 죄인을 벌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다. 비록 신성을 모독하는 수준은 아닐지라도 나는 속으로 크게 불만을 하나님께 분노했다. 전에는 이랬습니다. 이랬던 루터가 마침내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 말의 전체 문맥, 즉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려는 말씀에 주의를 집중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의라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이 얻게 된 의라는 사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려는 말씀대로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시는 수동적 의를 가리킨다. 그 순간 내가 다시 태어났다. 내가 기억하는 성경 말씀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더울납시 사랑스럽고 은혜롭게 다가왔다. 바울이 기록한 그 말씀이 내게 진정으로 천국의 문을 열어줬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루터를 통해서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 종교의 세 번째 원리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어떻게 살아가면서 적용할까?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적용을 위한 5가지 요약입니다. 첫째, 오직 믿음은 행위에 근거하는 율법주의, 또 한편으로서는 값싼 믿음주의 또는 율법 폐기론을 반대한다 이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행위가 아니며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서 비롯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는 더 많은 믿음이나 선행을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인정하시는 기준으로 삼으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거기에 집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값싼 믿음주의자들은 어떻게 살든 올바른 신앙만 고백하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 값싼 믿음입니다. 즉 구원을 값싸게 그냥 막 베풀어 주는 것 이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현대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으면 주의하는 것. 즉 값싼 구원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전도를 받아서 얘기를 듣고서 당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하면은 나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래 기도해 주고서 당신은 이제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선언한다. 이것입니다. 이게 값싼 구원이래요.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교회는 너무나 많다는 소리예요.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구원 때문에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다는 것인데 근데 현대 교회 교인들은 태반이나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값싼 구원을 받아들여서 그냥 나는 지금 믿고 구원 받았다 이러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대요. 대부분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비슷하게 그냥 쉽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나 교회에 많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고 그렇게 선언받았기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전혀 자신의 성품이나 모든 것 하나도 변한 것도 없고 삶도 변함이 없고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해야 됩니다. 선을 해야 됩니다.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오직 믿음 그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는 구원은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려는 마음과 선행을 독려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일깨워줍니다. 오직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자들이 기쁜 삶과 자유를 누리도록 도와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직 믿음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나타날 때를 어렴풋이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는 우리 스스로 보면은 그래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특히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적이 바로 없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몰랐어요. 그럼 저들이 구원받았을까?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많은 정통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 사람들은 그 언약을 바라보며 이것을 믿음으로 여겼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을 바로 믿음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 믿음 즉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는 대부분 저 다른 사람 쪽과 사람들은 자 내가 믿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믿었다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아니, 오직 믿음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신 선물인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마음을 주셨어요. 바울은 이 원리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럴 것을 로마서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인가? 유대인 의사였던 사람이 요한복음을 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았다 그랬습니다. 유대의 의사였던 그 사람은 사탄에게 넘겨진 자는 그 설교를 들을 때 그게 바로 나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깊이 보십시오. 요한복음을 대해서 예수님 누구시가 알게 되면 나를 찾아오십시오 그랬는데 찾아와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까지 읽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오직 믿음이 더 개혁을 통해서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초대교부터 이어져는 그 신학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직 믿음은 지금도 여전히 독특한 개신교의 신념입니다. 자, WCC는 첫 번째 WCC는 교회 일치를 위해서 세워진 단체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자꾸 변질돼서 다른 것도 다 집어넣어서 그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할 때 개신교와 캐톨릭이 어떻게 융합할 수 없을까? 그래서 만나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WCC 그랬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학자들이 캐톨릭 신자들 학자들과 만나면 만나볼수록 큰 갭이 있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하게 로마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틀린 것은 오직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오직. 캐톨릭이 이것을 부인해요. 자, 로마 캐톨릭 교회는 성경의 권위와 영감을 인정하지만 성경 외의 전통을 중시한다는 때문에 오직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오직 성경으로는 아닙니다. 전통을 중시한다는 것은 교황의 말이 성경과 같은 위치에 놓기 때문에 마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죄인이 그를 통해 믿음으로 말 구원을 얻는다고 인정하지만 구원을 얻으려면 인간이 은혜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칭의 교리는 믿음과 행위를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마리아를 비롯한 성인들의 사역, 신자 개인의 성례적 사역을 첨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믿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하나님 구원사에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 한다고 믿지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부분적으로 인간의 공로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게 오직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즉 로마 교회와 개혁주의 교회는 오직이라는 말에 엄청난 갭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거의 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계 지난 지금에도 오직 교를 굳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오직 믿음은 겸손을 독려합니다. 자, 믿음의 교리는 겸손을 독려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튼 대학의 잉클리시 자료실에 있는 관리자였던 크라이드 킬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시기에 나의 독특한 가치를 떨어지지 않겠다. 내가 어떤 심리적 범죄나 사회적 범죄에 속하는지 알기 위해서 나에게만 관심을 집중하지 않겠다. 나 자신은 잊고 일에만 전념하겠다.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는 신자에게 성도에게 나만 바라지 말고 이웃을 바라봐라.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바라보려면 겸손하지 않고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은 우리 스스로를 정말 겸손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마지막 5번째, 오직 믿음은 복음 전도와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촉진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삶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고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가운데 정말 자신의 정체성으로 자기 모든 것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고 삶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졌는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과 어느 정도 다른가 이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도 우리처럼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간단하지만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됐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직장을 갈 때나 여행할 때나 귀가할 때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었던 것처럼 아무리 사악한 죄도 믿기만 하면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으로 주님께 지상명령을 주신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52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본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에 있을 때는 전도해야 되고 다른 나라를 통해서는 다른 나라를 위해서는 선교를 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이 어느 날 내 생명 마칠 날까지. 복음은 이처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옮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내 인격을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명령하신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부은바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자 나는 지켜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 교회 다니십니까? 묻는 사람이 있으면은 합격입니다. 당신이 나나 똑같은데 하면 생각해봐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두가 달라져야 돼요. 세상 사람은 틀려야 돼요. 쉽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에 가는 대로 가는 사람이야 반대로 가는 사람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도 이런 성도들이 많으면 자연적으로 부흥이 됩니다. 전도가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안목에 안목 보면은 그 사람 같으면 난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럴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교육의 5가지 원리 오직에 대해서 배우는 가운데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 배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교리는 복음이 바로 의가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온전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혁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겨자씨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서 많은 믿지 않은 사람의 겨자를 배우면서 저들처럼 우리도 믿고 싶다는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 의롭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를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